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든 성도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바울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선교 사역에 대한 원칙과 함께 앞으로의 선교 일정을 전하는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이 세운 터 위에서 사역하지 않고 아직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 듣지 못한 그 사람들을 찾아가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선교 원칙을, 성경적인 선교 원칙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리고 그 동방의 사역을 다 마치고 안주하지 않고 서쪽 지역을 향한 뜨거운 복음의 열정을 가졌던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기 위해서라면 저 땅끝, 오늘날 스페인 지역인 서바나 지역까지 달려가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바울이었죠. 오늘은 이어서 바울이 전하는 예루살렘과 로마의 방문 목적과 서바나 선교 계획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25절부터 27절까지는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로마에 방문하는 것이 계속 늦어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의 먼 계획이 스페인까지 가는 선교 일정이라면 그 앞에 가까운 계획은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구제 헌금을 전달하는 것이었죠. 바울이 여기서 구제 헌금을 전하는 일을 섬기는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섬기는 일은 헬라어로 디아코네오인데요. 이 단어는 심부름을 가다라는 뜻에서 시작되어 남의 시중을 들다, 필요를 채워주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봉사하다라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단어가 명사로 바뀌면 종이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목적은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려고 떵떵거리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종의 모습으로 봉사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사실 바울이 가진 구제 헌금을 생각해보면 떵떵거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빠져 있었기 때문인데요. 당대의 유명한 역사가 요세푸스가 쓴 유대 고대사에 의하면 글라우디오 황제의 재임 기간인 주후 46년에서 48년이 되었을 때 이 유대 지역에 아주 큰 기근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유대 지역에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있었기에 바울이 선교하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힘을 모아 구제 헌금을 마련했고 바울은 그 연보를 들고 예루살렘으로 향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어려움에 처한 유대인들을 도우면서도 종의 모습으로 봉사하러 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섬기러 간다고 말하지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나눴지만 바울은 자신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종되어 나의 영광과 나의 높아짐이 아닌 하나님의 높아짐을 위해 열심히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갑자기 닥친 큰 기근으로 말미암아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소식을 듣자 바울이 선교하던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의 성도들은 자발적으로 모금을 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모습을 기쁘게 연보하였다라고 표현하였죠. 여기서 기쁘게로 쓰인 헬라어 단어는 기분 좋아지다, 만족하다, 동의하다, 찬성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의지를 나타낼 때 사용되던 단어이지요. 따라서 바울이 먼저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도웁시다 권면하는 모습이 아니라 성도들이 먼저 우리가 저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도웁시다 자발적으로 기분 좋은 마음으로 물질적으로 헌신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자발적으로 연보한 이유에 대해서 27절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빚진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무엇을 빚지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생명과 구원을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것으로 자신들에게 생명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육적인 것으로 그들이 어려울 때 빚진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하면서 기쁨으로 구제 헌금을 모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해 듣고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당연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며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들은 모두 빚진 자입니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준 부모님, 친구, 교회학교 교사분들, 교역자분들 모두 나에게 영적인 것을 전해준 고마운 분들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을 당연히 여기지 않고 빚진 자의 마음으로 감사하고 그 마음을 표현할 때 주님의 이름 안에서 귀한 사역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바울은 28절 말씀에서 자신이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로 전달할 것이라는 사실을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표현 방식을 다르게 해서 전하고 있지요. 그 표현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의 성도들이 모금한 것을 열매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헌금을 열매로 표현하는 것은 그 헌금이 영적인 은혜를 나누어 준 유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감사와 사랑으로부터 자연스럽고 기쁜 마음으로 맺힌 아름다운 결과이기 때문이지요. 우리에게 전해진 은혜를 당연시 여기지 않을 때, 그리고 그 감사를 기쁜 마음으로 표현할 때,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기쁨의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그 열매를 가지고서 다른 생각을, 다른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다. 사실 한 지역을, 한 나라를 위한 구제 헌금이 모였다면 개인이 가지기에는 굉장히 큰 액수의 헌금이었을 겁니다. 바울 개인의 인생에서 봤을 때 평생토록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자기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는다면 자식의 자식들까지도 다 먹고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가지고 있었겠죠. 만약 바울이 예수님을 진실로 만나지 못한 사기꾼이었다면 그는 그 큰 금액의 헌금을 들고 도망쳐서 평생 그 돈을 펑펑 쓰면서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울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을 경험한 하늘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큰 증거 중에 하나는요. 바울이 정말 그 큰 금액의 헌금을 들고 그 헌금을 땡전 한 푼도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전혀 사용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그 헌금 조금 빼서 자신이 앞으로 살 집을 살 수도 있고 사고 싶었던 옷이나 물건을 살 수도 있었겠지만 바울은 그 열매를 확증했다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확증하다는 인치다, 봉인을 하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바울의 확증하다라는 표현은 이방인 성도들의 사랑을 담은 헌금을 자신은 조금이라도 내 뜻대로 사용할 수 없고 그 헌금을 봉인하고 임봉하겠다는 다짐을 나타냅니다. 다른 지역에서의 선교를 통해 맺어진 그 기쁨의 열매를 오직 처음의 목적인 큰 기근으로 고생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전달하고자 하는 바울의 진심 어린 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그렇게 바울은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기쁨의 교제 안에서 서로 하나 되는 구제 헌금을 전달하고 그 뒤에 로마에 가고자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나타내지요.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귀한 열매를 전달하였던 것처럼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귀한 복을 들고 나아갈 것을 미리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선물을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라고 설명합니다. 로마서 1장 11절에서 자신이 로마를 향하는 목적은 너희에게 신령한 은사, 즉 선물을 전하러 가는 것임을 밝힌 바 있죠. 그리고 이제 로마서의 말미에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 들고 갈 선물이 무엇이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입니다. 원어적으로 들여다보면 그 뜻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자체가 바로 축복이라는 것인데요.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은 가지고 있었지만 로마 교회를 향한 헌금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더 큰 선물을 들고 간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자체가 만복의 근원이요 우리의 삶을 자유롭게 하고 기쁘게 하는 최고의 복이자 선물이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복과 기쁨을 찾아 나섭니다. 때로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성도들조차도 진정한 복이 세상에서 누리는 엄청난 재물이라고 성공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울은 평생 놀고 먹을 돈을 가지고서도 한 푼도 사용하지 않고 인봉함으로 어려움에 빠진 예루살렘 교회에게 그대로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진정한 복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임을 전하고 있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려움에 빠진 교회를 자발적으로 도우며 서로 사랑과 기쁨의 교제를 나누는 귀한 하늘의 공동체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삶의 기쁨과 목표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만족합니다. 충만한 복이 됩니다. 고백하며 나에게 전해진 복음을 당연히 여기지 않고 감사함으로 표현할 때 우리 화평교회는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미리 경험하고 맛보는 진정한 하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 마게도냐 아가야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하늘의 교제를, 기쁨의 교제를 경험하였던 것처럼 그 서로 나누는 행복의 교제가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복된 새 하루를 허락하시고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는 영적인 것을 빚진 자로서 자신이 전해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을 가지고 영적인 것을 육적으로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갚는 참으로 은혜를 아는 감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드려진 그 헌금이 바울의 그 신령한 믿음으로 인침을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늘의 귀한 천국의 공동체가 오늘 이 땅 가운데 실현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의 빚진 자 되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며 아끼며
또 믿음의 교제를 하늘의 신령한 기쁨의 교제를 나눔으로 하늘의 그 기쁨을 미리 맛보는 하나님 참으로 신령한 우리 공동체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물질도 이 세상의 성공도 우리의 진정한 복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될 줄로 믿사오니 그 이름 안에서 하늘의 공동체를 이루는 하늘의 신령한 평안과 기쁨을 오늘 미리 맛보는 하나님 복된 나의 삶, 이 화평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